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에 아마 처음 보여드리는 곡인 것 같은데 함께 부르면서 주 앞에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성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성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언제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반년의 시간을 거룩하고 은혜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언제나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생각하며 언제나 성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두 곳을 볼 텐데 먼저 요나서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장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그 다음 성경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8절. 한 목소리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육자팀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 요나서와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PPT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성경 이 물고기 모양, 이 물고기의 머리 중간 꼬리 모양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이 항상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사진을 찍어놓고 보시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후반부, 우리 솔로몬 시대부터 분열 왕국과 중간 부분은 우리가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아합 왕, 우리 오므리 예후 왕조 아합 왕 시대, 그 다음에 후반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도 멸망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번 첫 번째 오바다 요엘을 통해서 오바다는 예돔에 대한 심판, 요엘은 여호와의 날,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 호세아 지난 시간은 여로보암 2세 때 우리 가장 번영했던 북이스라엘에서 다윗 왕과 같이 가장 번성했던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이때 북이스라엘 향해서 호세아와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오늘 말씀은 이 호세아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요나는 우리가 아시리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미가는 좀 더 요나보다는 조금 뒤쪽에,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 2세와 호세아 시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시대 때 계속 누르면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호세아, 아모스, 그래서 오늘은 요나와 이사야, 미가 시대, 마지막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미가와 이사야를 볼 텐데, 오늘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요나와 미가를 보고 다음 시간에 이사야를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아시리아를 향해서 선포하게 되는 말씀, 또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당시 미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예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그러면 먼저 요나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나서 넘깁니다. 자, 요나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넘기세요. 네 가지를 볼 텐데, 요나서 여러분 생각하면 고기 뱃속에 요나가 삼킴을 받았다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죠. 두 번째 사건, 자, 박농쿨, 니느웨 성에 가서 박농쿨이 그렇게 빨리 자랐다가 사라지게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하루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수도에 사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됐던 것이죠. 가장 짧은 시간에 선포했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심판의 말씀을 경고하라라고 했는데 뭐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려고 했었던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내용이 바로 요나서의 네 가지 이야기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내용이 특별하냐,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고, 박농쿨이 우리가 자랐다가 금세 시들리게 되고, 또한 하루 동안 선포했는데 12만 명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기 때문에, 자, 요나서에 대해서 넘깁니다. 풍자 이야기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교훈적인 우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상징적 비유다, 또한 종교적 진리를 담고 있는 미드라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넘깁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징은 요나의 표징,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그 사건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화가 아니라 진정한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넘깁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인공은 요나죠. 근데 요나서를 누가 썼느냐는 잘 밝혀지지 않아서 이때가 어느 때 쓰여진지는 잘 모르지만, 근데 넘깁니다. 열왕기하 왕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어느 때 활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나누어질 때 그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다윗 왕과 같은 왕성했던 때에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요나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아와 아모스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는데, 호세아와 아모스는 어디를 향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부르신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와 아모스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니느웨를 향해서 보냄받은 선지자였다. 넘깁니다. 자, 그래서 요나서의 배경은 뭐냐? 사실은 요나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경고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이 니느웨로 가기 싫습니다라고 했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요나가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는데, 요나만 아니라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국수주의적이다, 배타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원치 않았던, 이스라엘만 원하는, 이스라엘만 우리가 생각하는 국수주의적, 배타주의적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고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를 보냈고 요나서를 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깁니다. 그러면 이 니느웨는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 티그리스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라크 모술, 유명한, 넘깁니다.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과 바그다드라고 하는 말, 현대 말을 들어봤죠. 현대 도시로는 모술과 바그다드,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티그리스강 서편에 모술이 있고 티그리스강 동편에 니느웨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니느웨는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깁니다. 자, 그러면 요나서의 메시지는 뭐냐? 요나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넘깁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또한 이 아시리아 니느웨 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나서를 니느웨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이 드러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가고자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명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할 때 바람을 보내시는 분, 또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고 또한 요나를 내뱉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한 이 요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이 회개하게 될 때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는 요나에 대해서 다시 박능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는데, 넘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다. 두 번째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간구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방인 사공이 간구에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바람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를 도와주소서 해서 그 문제의 근원이 요나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사공들이 부르짖을 때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게 될 때 고기 뱃속에서 있는 요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래서 요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차별이 없이 이방인의 간구도 들어주시고 요나, 하나님의 백성 요나의 간구도 들어주시는 분. 여러분 이 부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자, 세 번째는 이방인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넘깁니다. 니느웨 가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그 사명을 거부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방 민족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시지만 그러나 요나를 통해서 대표되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부하는, 반항하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리.
최소한 3일 길을 돌아야 니느웨 성의 복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수 있는데 요나는 며칠 동안 걸었어요? 하루 동안만 선포했어요. 근데 그 하루 동안의 선포를 통해서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방 민족인데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라고 그들이 철저하게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들까지 회개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반항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죠. 넘깁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권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이방인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사랑을 담고 있다. 넘기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올린데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오바다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죠. 왜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번마다 방해하고 심판하고자 했기 때문에 형제 국가인 오바다는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니까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요나는 당시 이방인 나라 니느웨 성, 나중에 40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니느웨지만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할 때 그들이 순종하게 되면 비록 마찬가지로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었을 때 심판이 임하게 되지만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힘들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은 그 민족도 심판이 계획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을 돌이켜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상호 보완 연기입니다. 그래서 오바다 15장은 심판, 그러나 요나서 3장 10절은 똑같은 이방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한 민족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게 됐을 때 비록 넘기입니다. 이들은 구원해 주는, 에돔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회개하게 될 때 비록 힘들게 했었던 이방 민족이라도 구원해 준다. 그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지만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돌이키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원리를 드러내 주고 있다. 다섯 번째는 요나를 통해서 교훈과 질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박농쿨이 우리가 시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까워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박농쿨도 이게 성에다가 시들어진 걸 보고 안타까워하는데 나는 저 니느웨 성, 비록 12만 명이 앞일을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요나서는 4장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와 같이 너는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나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과 많은 가축들을 왜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교훈과 질책을 하게 되는 내용이죠. 자, 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나를 통해서 살펴보이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던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랬던 것처럼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그들이 악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와도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들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하는 이런 요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총을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은총을 누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회개하는 자를 누구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는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 외부적인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때는 원하잖아요.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가 여러 주위의 나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선교의 비전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두 번째, 미가는 요나와는 조금 우리가 40년 이후에 떨어진
뒤에 사건인데 우리 일어난 하나님께 부르신 사건인데요. 자, 미가서의 저자는 똑같아요. 미가이아스라고 하는, 그래서 미가야의 준말인데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의미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7장 18절에서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게 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심판과 용서의 하나님을 미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미가는 좀 우리가 방금 넘기겠습니다. 넘기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남유다 때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었던 7세기 후반기에 활동했던, 그러니까 8세기 후반에 활동했었던 우리가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또한 넘깁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미가와 이사야.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미가는 서민을 향해서 선포했던 선지자고,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왕과 귀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사야 선지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다. 넘기겠습니다. 자,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40km 남서쪽으로 떨어진 모레셋 출신이에요. 넘깁니다. 모레셋 출신, 예루살렘에서 모레셋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유다 사람이에요. 미가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미가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세아, 아모스는 오직 북이스라엘만 향해서 선포했지만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갈 시기에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를 선포했거든요. 남유다도 아시아로부터는 구원을 받게 되지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특별한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도 인용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26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우리가 옥중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때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미가서 3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예레미야와 비슷한 내용이 예언했다. 그래서 이 미가서에 예언한 내용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다고 해서 죽을 고비를 예레미야가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100년 전쯤에 활동했던 미가서 3장 12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봐라, 이미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언하고 있다라고 예레미야가 인용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미가서가 그만큼 구약시대 때 인정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넘깁니다. 유명한 것은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실 건가를 예언해주고 있는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의 탄생지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의 우리가 방문을 받고 우리가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느냐 했더니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오지 않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 때 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세 미만, 만 2세 미만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 근거가 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될 그곳을 근거로 해서 만 2세 이상의 모든 아이들을 학살하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 미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를 예언하고 있는 중요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활동했던 때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와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될 때 아수르가 북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위협이 되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 때는 아직까지 니느웨가 이 아시리아가 번성하지 않았을 때예요. 힘이 있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나 40년이 지나서 이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협하는 시기 넘깁니다. 그래서 살마네셀,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네립 넘깁니다. 사네립이 남유다도 공격하게 되는데 남유다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정복을 시도하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죠. 그래서 남유다도 멸망할 위기, 사네립에서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서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도 공격을 받게 되지만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했다고 하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는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번성,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로보암 때 가장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고 있고 부를 누렸던 때입니다. 근데 이때 그 다음에 멸망해가는 과정, 기울고 있어. 이미 나라가 기울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흥은 계층 간의 분열을 우리가 일으켰다고 하는 거죠. 넘깁니다. 대표적으로 미가서의 상황 가운데 계층 간의 분열, 부는 우리가 풍요했지만 계층 간의 분열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가 심했고 시장 경제가 불의로 가득했고 상류층의 부정과 제약이 나타났던 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자초했다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무너진 정의, 도덕성을 각성하고 예배를 회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넘기겠습니다. 6장 8절 말씀이에요.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정의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것이 미가 선지자의 외침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어떠했어요? 남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넘깁니다.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은, 자, 이들이 어떻게 돼요? 크게 벗어지게 될 것이다. 사로잡혀 너희가 떠나게 된다. 결국 주민들은 결국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에서는 남유다는 살게 되지만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넘깁니다. 6장 13절 16절에서는 뭡니까? 추수하지 못하게 된다. 감람 열매를 밟아도 바르지 못하게 된다. 못하게 되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된다. 사회 경제적 심판을 꾀하실 것이고, 넘깁니다. 모든 나라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조속거리가 되리라. 총체적으로 그들이 부패하고 온전히 거짓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을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살펴보건데 심판만 있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도 있다. 자, 7장 넘깁니다. 7장 20절 말씀, 회복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비록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넘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가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있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가 심판을 행하지만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사야와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자,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점점 기울고 있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미가는 서민층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이사야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왕과 귀족층,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넘깁니다. 근데 동일한 예언을 했어요. 이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우리가 침략을 받게 될 것이다,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넘깁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시리아로부터는 살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미가도 이사야도 예언하고 있다. 우리가 대상은 다르지만 그러나 내용은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지만 남유다는 살게 되고 유다는 그러나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미가나 이사야도 선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가서가 말했던 것처럼 결론이 뭡니까? 넘깁니다. 자, 부정과 거짓을 떠나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라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미가서는 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미가서의 중심 내용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미가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는 니느웨를 향해서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만 복받고 너희만 구원받지 말고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라. 외부적인 선교의 사명 우리에게 주고 있고, 미가서는 뭐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을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의를 행하고 있느냐? 인자를 사랑하고 있느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는 외부를 향해서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면, 미가서는 우리의 내부적 신앙을 점검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두 가지 말씀, 요나서와 미가서 말씀이 선교적 사명과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우리의 내적인 믿음을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두 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 우리 울타리 안에 갇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공동체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내가 주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식적인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적 사명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참된 믿음의 성도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와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시켜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형식적인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또한 우리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9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맡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을 늘 기억하며, 또한 우리 내적으로 형식적인 믿음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없어서.